구약성경 창세기 19장 6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19장 1절은 저녁 때라는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두 천사가 소돔성에 도착했을 때 날이 저물어 갈 때입니다. 18장 1절에서 아브라함이 이 나그네들을 잘 대접하고 그들이 대낮에 출발을 해가지고 걸어서 이제 저녁이 되니 소돔성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날이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녁 때라고 하는 말은 해가 지고 있다, 어두워지고 있다, 그런 의미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도 이제부터 소돔성에 죄악의 밤이 시작된다. 이제부터 그 어두운 밤에 밤의 역사가, 밤의 문화가 시작이 된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낮에는 그 도시가 멀쩡합니다. 그런데 밤만 되면 매우 위험한 도시로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소돔 고모라는 낮보다도 밤의 본색이 드러나는 그런 도시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어쩌면 그런 시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마침 롯이 성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1절 중반에 보면 그때 당시는 이 성문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은 누구냐? 성에 있는 일들을 처리하는 사무 보는 사람, 또 재판을 하는 사람, 그게 성문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에요. 늦은 시간까지 롯이 거기 앉았다는 말은 지금 그가 그런 일을 맡고 있다는 뜻입니다. 롯이 소돔에 들어가서 나름대로 자리도 잡고 또 성공도 한 겁니다. 그런데 딱 보니까 낯선 사람이 성 안으로 들어와요. 그걸 보는 순간부터 이 롯이 긴장을 합니다. 지금 들어와야 될 시간이 아닌데, 낯선 사람이 들어올 성이 아닌데 이 두 천사가 지금 들어와요. 롯이 깜짝 놀라가지고 가서 두 사람을 지금 맞아줍니다. 첫 번째는 대접을 하려고 하는 거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두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 안에 들어가면 무슨 일을 겪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지금 맞아요. 그러니까 2절 후반에 보면 이 두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오늘 집에서 자지 아니하고 거리에서 노숙을 하리라. 그러니까 이 롯이 아주 강권해가지고 자기 집으로 이 두 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그때의 4절에 보니까 그들이 눕기 전에 성사람 소돔 백성들이 노소막론하고,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나 나이 먹은 사람이나 원근에서, 이 말은 성 안에 가까운 데서 먼 데서 사람들이 모여서 그 집을 에워싸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 그들을 데리고 놀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 말은 이것은 아주 부적절한 그런 접촉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일을 지금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든 거예요. 그 성에 들어오는 남자들은 누구든지 그들의 먹잇감이에요. 그들의 놀이객감이에요. 여기서 상관한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소도마이트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동성애와 같은 비정상적인 행위, 이것을 소도마이트라고 그래요. 그 소돔이라는 말에서 그게 유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소돔 하면 대표적인 이미지가 뭐냐면 동성애가 아주 난무한 그런 성이었다. 그것이 그 성이 심판을 받는 가장 큰 죄였습니다.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는 매우 심각한 죄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들 때 모든 걸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남녀로 만드셨습니다. 짐승들은 암컷과 수컷으로 만드셨습니다. 남자는 남자의 종류로, 여자는 여자의 종류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짐승이나 사람이나 다 동일하게 암수가 만나서 서로 사랑을 하고 번식을 하고, 그게 하나님이 생물들을 만들어 놓은 일반적인 법칙이에요. 그것은 사람도 마찬가지고 짐승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만일 이 가축을 키우는 사람이, 가축을 키우는 목적이 뭐예요? 열심히 번식시켜서 수를 불려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수컷은 수컷대로 놀고 암컷은 암컷대로 놀고 이러면 그 농장은 망한 거예요. 그리고 다 데려다가 도축장으로 끌고 갈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두 종류의 사람을 지었어요. 남자와 여자. 그리고 그들을 가까이하게 만들어서 부부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땅을 정복하라. 생육하고 번성해야 이 땅을 다스릴 수도 있고 정복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가장 기본적인 창조의 법칙을 완전히 거스려버리는 죄가 바로 동성애입니다. 만일 이 세상에 동성애자들만 가득 차다면 인류는 완전히 끊어집니다. 단절되어 버립니다. 마치 이것은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 사람이 타락한 후에 에덴 동산에 그 식물 세계에 돌연변이가 생겼어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엉겅퀴가 나왔다. 하나님의 종류대로 지은 동물의 세계가 돌연변이가 일어났어요. 그게 뭐예요? 그 엉겅퀴가 바로 이 동성애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소수자들이 즐기는 그냥 개인의 자유에 해당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사람이 짓는 죄가 동성애만 있는 건 아니에요. 동성애 성향을 가진 사람은 동성애 죄를 짓고, 사기꾼 성향을 가진 사람은 사기치고 살고, 폭력성을 가진 사람은 폭력 휘두르고 살고, 또 남의 죄를 말하기 전에 어떤 죄보다 내가 지는 죄가 크다. 우리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되겠죠. 그렇다고 그래서 동성애는 개인의 자유니까 네 자유대로 살라.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나도 죄인이지만 동성애에 대해서 너도 죄인이니까 말하지 말라.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어떤 죄보다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심각하게 깨버리는 그런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지금 어떻습니까? 낮보다도 밤이 더 무서운 시대입니다. 어떻게 보면 뉴욕보다도 대한민국의 밤은 더 무섭다고 그래요. 도쿄보다도 대한민국의 밤은 더 무섭다고 합니다. 그만큼 죄가 난무하는 그런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두 천사를 보호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그 도시를 보면서 천사가 놀라운 비밀을 얘기해 줍니다. 뭐냐면 자기들이 소돔성에 들어온 목적을 밝혀요. 13절에 보면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이곳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내셨다. 하나님이 그 성을 멸망하기 위해서 보냈다는 사실을 고통스러운 시대에 의인의 기도가 상달되어서 하나님이 그 문제를 푸시려고 그 도시에 개입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9절에 보면 그 도시 사람들이 이제 롯을 공격하기 시작해요.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이놈이 나그네로 들어와서 살더니 우리의 법관이 되었도다. 우리를 판단하는 자가 되었도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 롯을 끌어내서 손보려고 해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불신자 세계 속에 살지만 다 맞아 돌아가고 다 동질감을 갖고 다 회원가입도 하고 그렇게 사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완전히 갈려버립니다. 왜? 종자가 틀린 거예요. 같은 것 같아도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세상의 토박이로 사는 것 같지만 우리는 세상의 토박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끝까지 똑같으면 망하는 거예요. 결정적인 때는 달라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래 살다 보니까 저 사람 우리와 똑같다. 다른 거 없다.
불신자들이 그런 결론을 내린다면 우리는 망한 거예요. 지금 로덱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우리의 법관이 됐느냐? 이 동네 오래 살더니 법관이 됐네? 네가 기준이냐? 네가 판단자냐? 지금요, 이 동성애자들 그리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지금 만들려고 지금 국회에 내놓았는데 거기에 뭐가 들어갔느냐? 동성애 소수자들을 차별하면 법으로 벌을 받는다. 차별하는 언어를 써도 그렇다. 그 언어 가운데 교회 안에서 설교하는 설교자의 언어도 마찬가지다. 그러면 설교자가 동성애가 잘못됐다고 말하면 이건 공개적으로 동성애자들을 차별하는 거기 때문에 설교자도 고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런 법이 지금 국회에 지금 나와 있어요. 아직 통과는 안 됐는데 이게 지금 심각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차별금지법을 반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세상은 뭐라고 말하느냐. 기독교가 아주 그냥 보수, 우파, 꼴통들이라서 이런 걸 반대한다고. 너희가 심판자냐? 너희가 법관이냐? 똑같은 얘기를 지금 기독교에 대해서 세상에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법관도 아니고 심판자도 아닙니다. 성경이 이걸 죄라고 말하고 이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운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가 법관도 아니에요. 죄를 지적하는 걸 그들은 매우 기분 나쁘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기독교 안에 뭔가 꼬투리 잡을 게 없나. 그래가지고 뭐 온갖 음해를 해서 기독교를 나쁘게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어두운 세력들이 지금 이 세상에 곳곳에 지금 숨어 있어요. 그들이 지금 교회를 흔드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이것에 대하여 교회가 입을 다물면 되냐? 이건 앞으로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교회에서도 이제는 죄를 지적하는 말을 하면 고발을 당해. 대한민국 국회에서 지금 그걸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롯이 믿음이 그렇게 좋은 사람도 아니에요. 소돔에서 벌써 자리 잡고 산 지가 한 20년 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 토박이들은 뭐라고 말해요? 너 20년 전에 왔잖아. 우리 사람 아니잖아. 불신자들은요, 세상에 뿌리를 내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평생 50년을 살고 60년을 살고 70년을 살았어도 우리는 이 땅의 토박이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나그네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런데 어떤 때는 우리가 토박이 노릇을 해요. 내가 누군데 말이지 이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의 정체성 이걸 잊지 아니하고 이 세상과 뭔가 맞지 않아야 정상이에요. 그리고 세상을 깨우는 역할을 우리는 해야 된다. 믿음이 없는 롯도 세상에 볼 때는 그렇게 보인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조그만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고 하면 세상이 우리를 그냥 두질 않아요. 비난하고 비판합니다. 내 교회 다닌 줄은 알았는데 아주 완전히 물들었구만 이래요. 그래도 우리는 그걸 감사해야 돼요. 야, 내가 예수를 그래도 믿기는 제대로 믿는 거구나. 감사하구나.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도시를 위해 기도하는 보냄받은 아브람과 같은 사람으로 그 도시를 깨우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 사위가 될 뻔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롯이 얘기를 해요. 우리 같이 떠나자.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장인어른 안 떠납니다. 농담하지 마세요. 내가 여기서 태어나고 이제까지 살았는데 그런 일이 있을 법합니까? 장인어른이나 떠나세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14절 끝에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농담이 아니라 이루어지는 말씀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사실대로 전해야 됩니다. 오늘도 아브람처럼 이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보냄받은 자로 이 시대를 깨우고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시대가 심각할 만큼 어두운 땅이 되어가고 있고 그리고 교회에서 외치는 소리가 너희가 법관이냐 너희가 기준이냐 그러면서 이제는 교회를 향해서 공격적으로 대적하고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이런 어두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도 깨어있게 하시고 그리고 시대를 끌어안고 아브람처럼 기도하게 하시고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도 주께 의탁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